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분량이 좀 많은데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면 좋은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함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전도서의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전도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다 파악하려고 하는 우리 노력의 헛됨을 이야기하죠. 피조물로서의 너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어진 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혜임을 말한 바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서의 말씀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좀 연결시켜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보다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밝히고 있는 전도서의 저자는 그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헛됨의 연속이요 반복이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인데요.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그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아무리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구나.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나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이라.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그것이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가 솔로몬으로 추정하고 있는 전도자는 세상의 헛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책을 썼으며 또 얼마나 큰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부와 지혜를 대표하는 왕 하면 솔로몬이죠. 그런데 그는 그의 말년에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세상의 이치를 알기 위해 수고하며 애썼지만 또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지만 결국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일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시간과 환경에 의해 제약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사람의 인생은 기껏해야 100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이라는 그 시간의 제약과 공간의 한계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한정적입니까? 얼마나 한정된 시간을 살고 있나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빨리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 그 죽음이라는 것 앞에 서면 우리가 이루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냐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아무리 큰 성취를 누리고 이루고 또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초라해지는 법이죠. 그 벽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시간의 힘은 또 얼마나 강한가요? 아무리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사업을 일으키고 돈을 벌고 책을 쓴다 하여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오늘 이룬 것들이 우리가 죽고 나면 시간의 모래 속에 묻히게 되는 법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수고와 노력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그렇게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인가? 라고 전도자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모세가 하는 말이 전도자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긴 시간 속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룬 성취가 아무리 많다 하여도 우리가 떠난 뒤에 우리의 이름은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아무리 뛰어난 기록을 세워놓는다 하여도 거의 대부분은 채 10년이 지나지 않아 그 기록이 깨지게 되어 있고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어도 시간 앞에 장사는 없는 법이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일들에 목숨을 건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이번 일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치 망하는 것처럼 그 일에 사활을 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막상 인생의 긴 시간 속에서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아는 것이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이야기도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것이 허망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열방을 통해 물 한 방울처럼 여기신 하나님, 인간이 감탄을 맞이하는 커다란 산과 언덕들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앞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 안에서 지혜서라고 불리는 전도서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현실적인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것들만을 생각하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다 그만두고 교회 일만 해라. 기도하고 말씀만 읽어라.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땅과 하늘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경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너의 삶 속에서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목표를 네가 잘 되고 네가 평안하고 네가 즐겁게 사는 데만 두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삶의 모든 에너지를 너에게만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한다는 것. 큰 맥락에서 보면 너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확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향하는 그곳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 곳인데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혹은 요즘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이었나요? 뭘 제일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에 여러분의 가장 깊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으셨나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하신 일들 혹은 하고자 하시는 일들의 목표에 하나님이 관련되어 계셨나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결국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마련인데 우리의 보물이 땅에만 있다면 아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개를 숙인 채 그 지점만을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름 휴가 때 가족들과 제주도를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늘 가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서쪽에 있는 금능해수욕장이라는 곳인데요.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멀리까지 가도 수위가 겨우 무릎 높이 정도여서 아이들이 놀기에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그곳에 가는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물이 이제 오전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쫙 빠지거든요. 그 해변에 이제 돌들이 많은데 그곳에서 작은 개들을 잡는 거예요. 기다란 이렇게 집게로 바위 틈을 뒤지다 보면 개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그걸 잡는 것을 너무 재밌어. 한번 가면 시간이 가는 줄 몰라. 근데 여러분, 그 해변에 의외로 볼 게 많거든요. 제가 이번에 가서 가장 인상 깊게 보고 온 것은 이게 멀리 있는 섬이었는데요. 해변에 서서 이렇게 그것을 바라보면 그 섬의 모양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데
반대로 이제 바다에 들어가서 이제 해변 쪽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제 해변의 왼쪽을 바라보면 이렇게 길다란 야자수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정말 외국에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풍경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위안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만족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뭐 저희 아이들의 시선은 오로지 바위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곳에 머무르는 몇 시간 동안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저희 아이들은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뭐 풍경이 어떤지, 뭐 주변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저도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서 종구가 저기 좀 봐봐, 이것 좀 봐봐 하시면서 항상 다른 곳을 향해 있던 저의 시선을 이렇게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정작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더 의미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제가 관심 있는 그것만 보고 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사실 저희 아이들도 뭐 돌아올 때는 그 잡았던 개들을 다 놔줘야 되거든요. 뭐 그걸 숙소로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가 봐야 다 죽으니까요. 어차피 다시 다 돌려보내야 될 것들인데 그걸 그렇게 열심히 잡는 것이죠. 동생의 실수로 한 마리를 놓치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요. 자신이 애써 만들어 오는 모래성의 그 한쪽 벽면이 무너진 것 때문에 막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막 슬퍼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보면 그때 그러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다른 것보다 조금 더 큰 그 개 한 마리를 놓친 것. 어차피 무너질 모래성의 한 귀퉁이가 무너져 버린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렇게 그것에 목숨 걸지 않았을 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는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가져오고 싶지만 어른이 되어 갈수록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없어질 것, 다 가질 수 없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나의 보물인가?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며 무엇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며 살 것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걸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들 중에 죽음을 앞둔 이들의 이야기가 많은 울림을 주는 것이 다 그러한 이야기이죠. 매주 죽음을 앞두고 있던 스승을 찾아가서 대화한 기록을 담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든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혹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숨결이 바람될 때와 같은 그런 책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그래서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을 다 걷어내고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하는 것,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걸 추구해 나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 말씀 그러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은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이 제대로 보여야 우리가 무엇이든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른 곳이 아무리 건강한데 눈이 보이지 않으면, 눈이 어두우면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눈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등불과도 같은 것인데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보면 마음의 눈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눈이 밝아서 곧 제대로 뜨여 있어서 보아야 할 것들을 보고 피해야 할 것들을 피하며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 그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될까요? 팔과 다리는 성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 곳으로나 가고 아무 것이나 치고 다니다가 결국 스스로를 다치게 만들겠죠. 계속 그렇게 다니다가는 큰 사고가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음의 눈이 제대로 뜨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에서 스스로를 다치게 만들고 결국에는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구원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고 돈을 벌고 승진을 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무엇인가를 이루며 사는 것. 그 모든 것이 결국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혹은 그것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일종의 구원 행동이죠.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내가 이룬 성취 속에서, 내가 이룬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혹은 내가 소유한 것을 통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확보하려 하잖아요. 그러한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표지라고 생각하고 그걸 알아주는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직 이루지 못했거나 혹은 그것이 없어졌을 때 커다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되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아직 이루지 못한 내가 혹은 그것이 없어진 지금의 내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마치 자기 자신이 없어진 것 같은 큰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말은 무엇인가요? 너희가 스스로의 힘으로 너희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면 결국 너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지만 오히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자들은 그것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없는 곧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 모두가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따르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 곧 나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단히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고 또한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통용이 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일예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추구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면 결국 우리 자신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라고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우리 안에 염려가 깊어지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내 목숨을 구원해줄 다른 것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아니라 돈이 나의 반석이 되고 경력이 나의 반석이 되고 직장이 나의 반석이 되고 가정이 나의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만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지금, 그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지금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하여도 지금 우리의 발밑이 수렁과 같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 나의 삶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막상 그것이 삶에 갖추어진다 하여도 그것만 확보하면 내가 안전할 것 같고 나의 자존감과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질 것 같지만 막상 그걸 갖추게 된다 하여도 우리의 삶이 구원의 기쁨으로 그렇게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손에 쥐고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지만 막상 그걸 손에 쥔다 하여도 우리의 마음은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 혹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눈이 어두운 채로 사방을 휘젓고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결국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그러하다는 것. 삶의 방향성과 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염려의 악영향을 극복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힐 수 있는 비결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비결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삶에서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다른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 염려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우선순위로 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분의 의를 이루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나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의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곁에 있는 동료들을 대할 때, 삶에서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고 삶의 방향을 판단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의 삶의 확고한 목표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대하든 어디에 있든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너의 삶의 모든 행동과 방향을 결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가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전반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은 기계적인 삶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기다리고 그분과 대화하며, 또한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지속적으로 비추어 보는 그 태도 속에서 구현이 되는 거거든요. 어느 한순간에 정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분과 항상 동행하며 그 뜻을 여쭙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과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그것에 따라 살려고 애쓰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매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던 염려가 조금씩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삶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고 있는 주인은 누구이며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뭐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주인 삼아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아 우리 삶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실패의 길에 이를 테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고자 애쓴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도록 그분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를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원제가 이제 주되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향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반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진정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때로 염려와 조급함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혹은 다른 사람을 붙들려고 애쓸 때가 많죠. 그것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 삶의 진정한 반석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하려 애쓰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과 안전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반석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염려와 조급증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아직 그것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 삶이 마치 수렁에 빠져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발이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하다고, 내 발이 아직도 허전하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아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아니며 오직 하나님 아니며 하나님 아버지 앞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과 의를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모든 관계,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세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나의 욕망이 혹은 다른 사람이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실 때 저의 삶이 바로 갈 수 있고 저의 발걸음이 견고해질 수 있으며 저의 발이 반석 위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 주인 삼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가지면, 그것만 있으면 제 삶이 더 안전해질 것 같고 구원을 얻을 것 같고 제 정체성과 제 자존감이 더 나아질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것 준다 하여도 결국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염려와 조급증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온유하며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의 주인 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주의 주 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른 것을 우리의 주인 삼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방향성과 모든 심지들이 굳건히 잡힐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지혜인가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요 참된 반석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염려로 가득하여 시야가 좁아진 채로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방식이 무엇일까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참된 의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주인이요 반석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삶의 거룩한 인도자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모든 순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그분의 뜻을 가장 앞세우며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애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